아멘. 오늘의 말씀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파송성 계란탁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파송성 계란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5년도에 개봉했었던 영화입니다. 이건 그 영화 이제 포스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영화를 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이 영화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파송성 계란탁이라는 단어를 딱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면이 떠오르시죠. 뭐 다른 뭐 일식 뭐 파송성 해가지고 계란 해가지고 하는 뭐 계란말이나 아니면 뭐 일본식 덮밥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라면이 생각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 또 다르게 더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이 영화 제작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파송성 계란탁을 이제 홍보할 때 이 마케팅 팀에서 계속 라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면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2005년이었으면 좀 많이 어렸을 텐데, 그 영상을, 이 CF 영상을 볼 때마다 와, 라면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반대로요, 라면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영화가 생각나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 이 당시에 이 마케팅 팀에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그러한 효과를 노렸던 것이겠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상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상기법은 하나의 생각이나 어떤 관념이 다른 생각이나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이 심리적 작용을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더 잘 기억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학습하거나, 아니면은 창의력을 더 향상시키는 데에 사용하여지는 기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러한 효과를 생각하면서 지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 기억과 하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뭐 물론 다른 의미를 생각했을 수도 있죠. 뭐 구하라, 거하라, 뭐 기역자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는 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의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제가 이 주제를 적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기역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나려고 할 때마다, 아니지, 그때 강도사님이 기억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 그리고 하라로 끝나는 이 단어가 무언가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안에는 이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이렇게 연상기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물건이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 것인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그때 누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일단은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떠오르게끔 하는 효과를 주려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본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끔 하려고 하시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의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술은 마시는 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어로 말하면 치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 치츠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겉옷에다가요, 단은 어떤 꽃 모양의 장식을 이야기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겉옷에다가 이 끝에다가 우리도 가끔씩 보면 이런 술 장식
장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식은 이러한 지금 장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장식은 전통적으로 8개의 실을 한 데다 묶어가지고요 5개씩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장식을 이제 청색끈에다가 보여지는 대로 달아가지고 겉옷에다가 하나하나씩 장식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술 장식을 끈에 달아가지고 그리고 다니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39절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의 말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장식을 달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또 준행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요, 자신의 마음과 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술 장식을 겉옷에다가 달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요, 이 연상기법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죠.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연상기법, 너희들이 떠오르게 하는 이 겉옷, 이곳에 있는 이 달려있는 술 장식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보여지는 것에다가 이름을 달면 다 우상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면은 추운 우상이 생겨서 춥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절해야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풍요의 신이 있으면 저 사람 풍요의 신에게 경배하네, 근데 나도 저렇게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도 해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경배하는 신이 나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그러한 걱정,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들이 나를 막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가지고요, 안전장치를 지금 이 겉옷에다가 달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이 술장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생겨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과 마음에서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 겉옷에 있는 장식을 딱 보면 이거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지으면 안 되지 라는 결단과 또 굳건한 마음을 다시 갖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은요, 이 명령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액세서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묵상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명령의 의미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자신의 겉옷에 달려있는 장식이 이제 어느 순간 자신의 이 거짓된 경건과 또 자신의 자긍심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이 끝에 진하게 칠해져 있는 이 옷술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그 술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장치의 어떤 잘못된 사용법으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함에 속아서 자신에게 너무 당연하게 생겨진 것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주셨는데 내가 혹시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막 처음부터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생각보다 제 스스로를 막 돌아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범하게 뭔가 특별하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못하지도 않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소년부 예배 때는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반마다 매주 어떤 한 아이가 이제 기도문을 준비해 가지고 주일날 오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어느 주일에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하려고 올라온 아이가 이 기도문을 딱 꺼냈는데 너무 화려하게 생긴 거예요. 그 기도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 기도문을 딱 보시면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 사진만 한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그림도 그려져 있고 하트도 뿅뿅뿅뿅 되어 있고 지금 뭐 자세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자세히 보면 썼다 지었다 했었던 흔적들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썼다 지우면서 자신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적은 거죠. 이렇게 아이들의 기도문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요 마음이 막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느 날 막 굳어지고 차가워지면 한 번씩 아이들이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이나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따뜻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기도문을 보다 보면 이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녹여내거든요. 어떤 다른 어떤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녹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이의 기도문을 한번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고 기도를 딱 듣는데요. 제가 부끄러워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소중함이 나한테도 이런 마음으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제 마음속 안에서 나타나는 그 감격과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그 소중함이 어느 순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 소중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소중한 무언가를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영적인 예민함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떠올랐던 것이 기도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와 또 은혜와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귀한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소중함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모든 것들이 제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 안에서 떠올랐던 그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던 그 은혜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 두 번째는요,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술 장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하죠.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완전 막 단절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어떤 그 특수함, 그리고 내가 세상 속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서도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말씀 40절에서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4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한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을 기억하라고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요,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너희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중요한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지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친근함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단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풍성한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영혼들에게까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지고 또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요, 이 말씀이 내 자신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혹은 난 이거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라는 어떤 고민과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명령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그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고 또 커 보이고 애굽 땅에서 노예된 삶에서 너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멀리 계시는 이만 하나님이냐, 멀리 가까이 계시는 이만 하나님이냐, 멀리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또 섬김으로써,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으로 이 명령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거룩함의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술 장식을 겉옷에다가 달아서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식을 볼 때마다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식은 이제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십자가로 새겨지게 되죠. 그렇게 거룩하리라는 말씀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헤쳐나가라고 떠맡기지 않으시고 또 혼자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과 또 마음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나마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힘이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이 시간 가운데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끝에서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함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혼자 헤쳐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뎌진 마음을 깨우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특권과 그 소중한 주님의 은혜 하나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고 기억하게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